예,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 9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읽을 때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9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교독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을 때 따라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요절은 제일 마지막 절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려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랬는데 NIV 성경은 the dishonest manager 했고, 그러나 이제 킹 제임스나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unjust 또는 unrighteousness,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9절은 요절로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바로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는 아주 잘 또 알려진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6장 1절에 보면 또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원어에서도 이 또한 계속 이어서 강조하는 그런 그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 장과 절을 나중에 나눴지만은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 이어서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어지는 돌아온 탕자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의 공통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의 부자 주인은 서로 대칭합니다. 방탕한 아들과 불의한 청지기는 각각 아버지와 주인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자신의 잘못에 있어서는 일절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했고, 그러면서 이 방탕한 아들은 아버지의 궁율과 은혜를, 또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은혜와 궁율을 의지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우리 16장 넘어왔는데 16장에 보면 또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이어서 그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 알려진 겁니다. 이와 같이 돌아온 탕자,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것은 가상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경우도 실제의 경우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중에서 유독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관점에서 우리를 아주 당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아주 어렵게 합니다. 우리 이 성경의 그 성서학자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공간 복음 중에서 공간 비유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어려운 비유니까 전하기도 나누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누가복음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비유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종말론적인 결과와 의미를 강조하면서 현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삶에 직접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비유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현지의 우리의 이 삶이 다음 세상, 그러니까 내세죠. 다음 세상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는 주의 군대 병사로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잘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누가복음 12장 41절 43절에는 이 비유들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가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나 스튜어드, 그러니까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일을 맡아가지고 주인 대신 일을 하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이 주인이 이를 때는 항상 종말론적인 걸 가리키는데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려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3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 하시면서 중간에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러니까 과연 내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비유가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에는 아까 말했지만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주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암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돈과 재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돈, 재물 똑같은 말이죠.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고 올바로 갖지 않으면 삶의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결과입니다. 성경적 재물과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루려면 많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택한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듯이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성이 보게 되면 하나님, God 이렇게 했다고 했나요? 머니에서 M이 대문자 M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은 뭐냐면 이게 맘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물을 의인화시킨 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 이어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각되는 질문은 세 가지를 이제 한번 말하고 싶은데, 첫째, 이 돈, 재물은 선한 것인가 또는 악한 것인가 아니면 중립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재물, 이 돈에는 어떠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재물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살펴볼 건데, 제가 이 프리칭 스케줄을 한번 나름대로 세워볼 때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한 세 번 정도 이 재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아주 기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재물, 돈은 하나님의 주 관심사입니다. 의외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재물에 대하여 다룹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성경적 재물관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소유하며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은 제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내가 돈을 소유하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시키고 거기 마시면서 왠지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가득 차는 걸 느낍니다. 제가 커피 한 잔을 시키면 그 카페에 일하는 사람이 커피를 이렇게 서빙을 하기 위해서 또 저에게 주고, 제가 아주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돈이 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또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데, 한 사역자, 미국인 목사가 한 간증인데, 그 간증에 하면 그의 장인이 임종이 가까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장인이 나이를 모아서 조금 더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분명한 생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생각을 간증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는 그의 장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은 그 무슨 이름인지. 그 장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무개는 평생 방황하다가 이제야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 상태이며, 또한 그의 재정 상태가 문제없이 잘 정리된 상황이어서 그가 이제 내게 오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장인어른은 이렇게 운명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의 재정 상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고, 또한 우리 재정 상태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옆에 가면 너무 사이드로 많이 가고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신용카드는요, 지금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카드 빚에 시달리는 것은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간에, 아무튼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러니까 the man who gains riches by unjust means, 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취하는 사람은 자고새는 제가 뭔지를 모르지만 파트리지라고 하는데 새 종류죠.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제목은 칭찬받은 불의에서 이겁니다. 칭찬받은 불의에서. 그 칭찬받은 불의, 어떻게 불의가 칭찬을 받습니까? 성립되지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학적 표현 기법에서 서로 상반된 개념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그 문학 기술이 있는데, 그걸 모순 어법 또는 악시모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많죠. 얘가 조용한 외침, silent cry. 어떻게 크라이가 사일런트입니까? 그런 크라이를 강조한 거죠. 또 귀청이 터지는 정막, 그래서 deafening silence, 또는 뭐 고통스럽게 아름다운, 왜 아름다운 게 고통스럽습니까? painfully beautiful. 이게 모순어법인데, 그러나 칭찬받은 불의는 불의를 강조해서 칭찬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순어법도 안 됩니다.
또 1942년에 발표한 C.S. 루이스의 그 편지 형식의 소설에 The Screwtape Letters라고 있는데, 그 소설에는 나이가 많은 베테랑 악마 스크루테이프이 자신의 조카이자 새내기 악마인 웜우드가 쑥이라는 뜻인데, 웜우드에게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사악하고 섬뜩한 방법을 그런 조언들을 하는 게 풍자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우리가 볼 땐 불의지만은 악마들에게 볼 때는 불의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칭찬받는 불의는 강조를 위한 모순의 법도 아니고, 또 우리는 악마가 아니기 때문에 악마들 입장도 아니고 해서 무엇인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칭찬된 불의는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즉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신중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함께 오늘 비유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죄인들을 향한 종말론적인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셨는데,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마땅히 주님의 기대대로 충성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버리거나 악하게 나태한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 그 종말론적인 경고. 그래서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뭐 달란트 비유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사명을 받았으나 그 사명에 대해서 게으르고 또 소홀히 여기고 충성과 순종을 저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오늘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또한, 그러니까 그 앞에 바로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에서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여기 청직이라는 이 원래 그 원문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감독을 또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러니까 우리 주의 군대로 말하면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청지기는 주님이 그를 신뢰하고 맡긴 일이 있는데 그 기대와 반대로 배임을 했습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임무에 태만하게 하고 임무를 나태하게 한 겁니다. 배임으로 주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에 대하여 주인의 충이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주인이 말한 겁니다. 자, 셈을 하자, 이제 회개를 하자. 주인의 명령에 청지기는 이제 더 이상 직무를 잃어버리고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너그러운 성품에 긍휼과 은혜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약삭빠른 재치로 마지막으로 아주 위험한 모험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모험입니다. 그 청지기에게 만약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죄로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험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실직하고 그냥 생계를 걱정할 형편인데, 이런 모험이 많이 실패하게 되면 이제 감옥까지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그는 원하는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3절,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자,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힘이 없어 땅도 파지 못하고
또 빌어먹기에는 자존심도 부끄러웠고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삭빠르고 민첩하고 용의주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여 위험한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불의한 성품대로 불의한 행동을 취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는요, 이 중동, 이 미들리스트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 서구 문화권에서 왔잖아요. 원래 시작은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했는데 이 서양 문화권에 있는 학자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서양 문화권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도 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동방문화는 우리 문화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두레, 우리 옛날 농경사에도 두레라는 것은 이게 공동체잖아요. 두레. 자, 우리의 그 공동체 문화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이 비유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주인은 은혜와 궁율에 덕망이 있는 자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 오전에 빚진 자들 나오는데 이 농경 문화에서는 이 빚진 자들이 이렇게 단순히 빚이 아니라 소작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나 소작이나 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좋고 덕망 있는 주인은 소작인들의 복지와 안녕을 돌보며 그것에 대하여 친손과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소작인들은 주인의 땅을 경작하면서 소출의 얼마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빚진 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작인들은 주인을 대시하는 청지기 말을 곧 주인의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즉 청지기의 요청은 곧 주인의 명령이자 결정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동 문화에서는 중요한 재정적인 결정을 아랫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청지기가 주인의 뜻과 명령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알다시피 청지기는 곧 자신의 직무를 이제 셈을 하면 빼앗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아래 직원을 보내서 소작인들을 호출하는데 우리 알다시피 좀 규모가 큰 소작인들을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출된 이 소작인들은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작인들이 그 빚진 자들이 이 청지기가 곧 주인한테 이 직무를 빼앗길 거라는 상황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응했다면 그 청지기가 공범이 됩니다. 좋은 주인의 은혜와 신뢰를 저버리고 재정적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신의와 은혜를 배반하는 범죄이며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인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신의와 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증거가 많은데 다 볼 수는 없고 요 앞에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서 나오는 그 비유가 하나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밤중에 왔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친구한테 이 줄을 양식이 없어서 밤에 떡덩어리 3개를 빌리려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이해가 안 가죠. 그 밤에 빌린 것도. 하지만 그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하는 대로 요구도 주다. 이 강청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청한 사람이 올 때 영어 성경은 이게 막 persistent 또는 뭐 boldness 또 자대로 보니까 impudence 뻔뻔함으로 했는데 원래 이 문화권에 대해서 이거는 체면 문화인데 이 간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avoidance of shame 체면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주고 싶지는 않은데 이 문화권에서 체면을 주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공동체의 안녕과 그 명예를 중요하신 문화를 이해하자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유들입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 단어가 이게 올리브, 감람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람류는 그 당시에 화폐 가치가 있습니다. 이 100말은 얼마큼 되냐면 한 말이 뭐 30에서 34리터라고 하는데 이 100말이면 3000리터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절반으로 바꾼 것은 또 상당한 금액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청지기가 이 빚진 자, 소장인들을 만날 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은밀히 만나는 상황에서 빨리, 그러니까 빚진 자는 급히 자신이 직접 50이라고 쓰고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정 관리인으로서 서명하여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채무가 절반으로 탕감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요, 이 청지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인의 재산 관리에서 이 청지기 행동은 아주 비열한 겁니다. 나쁜 청지기가 더 나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는 불의한 행동으로 주인에게 끝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결과 등간에 그 탕감받은 자는, 그 탕감받은 빚진 자는 무엇보다도 황송하고, 이게 주인의 명령으로 아니까 주인을 칭송하며 감사를 수없이 했으며, 또한 청지기의 그 좋은 업무 수행을 칭송하며 그에게도 감사를 연발하였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빚은 밀 100석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한 석이 360리터 정도 되면 100석이면 36,000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청지기는 이 규모가 큰 이 빚진 자들을 급히 호출한 겁니다. 80석으로 20%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거는 상상인데 이제 청지기가 말을 둘러댔겠죠. 아마 당시의 경제 상황, 뭐 가뭄이 있거나 또 병충해 등등이 있어서 안 좋다는 구실을 대면서 기름을 50말, 밀을 그 20석을 탕감해줬는데 이 금액이 얼추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탕감받은 빚진 자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널리 알리며 온 동네가 기쁨으로 축제의 분위기이었을 것입니다. 모두 덕망 있는 주인을 더욱 칭송하며 감사하였고, 또한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청지기의 지원과 노력에도 칭송하며 감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급히 변조한 장부를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주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요, 아무리 청지기가 뭘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압니다. 결과적으로 청지기는 성공하였고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unjust 또는 unrighteous steward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지혜 있는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칭찬받은 불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일 주인이 마을 사람에게 청지기가 행한 일이 거짓이고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청지기를 감옥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파국입니다. 마을 공동체에 배신과 분노가 있을 것이며 주인의 명성에도 큰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주인은 청지기의 그 비열한 행동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그 있는 비유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지만 그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데 그것도 하나님을 가리킨 것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마을 사람에게 공의롭게 정당하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자신의 명예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랑의 인물입니다. 즉 사랑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볼게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했는데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반드시 윤리적인 걸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윤리적이지만 아주 영리한 거, 또 자신을 이렇게 보신하는 재주,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hrewdness, shrewdly 아주 명민하게 민첩하게 했습니다. 자, 청지기는 그가 낭비한 것 때문에 주인의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의 지혜는 뭐냐면 주인의 너그러운 긍휼과 은혜를 확신한 것, 그리고 그 마을 사람이 은혜와 긍휼에 기뻐하게 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면서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도덕성은요, 통탄할 쪽으로 불의했습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크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성은 우리가 개탄할 정도로 아주 불의한 건데, 그러면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유일하게 살 길은 뭐냐면 그 주인의 성품, 너그러운 성품, 그 다음에 은혜와 궁율이 풍부한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왠지 여기에서 바로 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고백이 이렇게 교차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삭개오의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은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이 교차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데, 여기서 지혜로 부르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10절에 그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니까 너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고민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난 아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지혜롭게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윤리적이라는 걸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애굽한 바로의 그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잠언 30장 24절에 보게 되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데 여기에 개미가 나오고 사반은 토끼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뭐 윤리냐 비윤리냐 따지지 않고도 그 몸을 잘 보신할 수 있고 영리한 것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해서 그가 윤리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모험은 자신을 신뢰한 주인의 그 소유를 횡령한 것으로 아주 불의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안 좋은 상태로 어쩌면 사악한 불의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비유를 들으면 당황하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청중에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자기네가 불의해도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당황된 비유를 할지라도 이 비유를 받는, 말씀을 받는 대상은 비웃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제자,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이 슈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이 포함하고 있는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종말론적 이해입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롭습니까? 일의 끝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종말,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여 명민하게 대비한 지혜로서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지혜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 청지기는 자신의 드러난 잘못과 죄가 어떠한 결과를 줄지를 민첩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아주 호플리스,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민첩하게 대비한 그 지혜를 보인 건데, 여기에 우리가 비유에서는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는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이게 시대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완곡하게 강조할 때 표현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악한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통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는요, 빛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선언된 겁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이제 말씀 맺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표준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이 열등하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서 날강도 같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제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냐? 비유로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 지금 헐문과 저럴 시대에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회생 하다 보면 이런 말 듣죠.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 살지 못해. 적당하게 좀 이렇게 합리화해서 살아. 그러면 변명할 수 있죠. 물이 깨끗해도 7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더 깨끗해서 증류수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증류수에는 아무 물고기도 못 살아. 그렇게 말한 것이 이 세상이 빈정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빛의 아들들이 이 시대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죠. 이 세상을 떠나면 아예 그냥 이 시대의 아들들은 보이지가 않죠, 눈에.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죽기 살기로 내가 바보가 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나 종말론적 이해를 하면 불의한 정직이도 이 끝을 이해하는데 종말론적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기 살기 믿음으로 살면 멍청하게 보임 같지만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의 종말을 알고서 민첩하게 대비하는 더 큰 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첩하게? 현실을 몰라서 그렇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더 큰 지혜로 살아가냐 하면 이제 오늘 결론이자 핵심인데 돈, 이 재물, 이 재물에 대한 영적 이해, 성경적 이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큰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다 해야 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이 돈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그 더 큰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그 청지기에 약삭바른 그 보신과 그러니까 셀프 프리저베이션 그다음에 자기 이익을 추구한 쥐의 꾀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데 이 불의의 재물이 NIV 성경은 worldly wealth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는 unrighteous mammon입니다. 매몬 똑같이 친구를 사귀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냐면 이 돈 재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영적인 가치가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보화와 상단된 개념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불법적인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불이하게 되면 아무리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도 그게 의로운 재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제가요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 각 나라의 경제 제도와 세금의 징수 제도가 불이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which is so uncertain, 그러니까 중구난방, 합법적이도 않고 합법적인 같은데 합법적이도 않고 그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있는 돈이 주님이 말할 때는 불의의 재물을 하는데 자, 불의의 재물이
어떻게 하면 선하고 유익한 목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요절 말씀, 친구를 사귀라. 근데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로 네 자신을 위해서 사귀는 거다. 뭐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가? 사랑의 베품과 구제로 친구를 사귄다는 겁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건데, 청지기는 자기가 배임을 했죠. 배임으로 처한 운명에서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확신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보였는데, 그게 그의 불의한 성품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 주님의 비유의 그 깊은 강조법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청지기의 그 약삭빠른 불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돈,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강조하신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불의한 거, 말이 안 돼, 칭찬 발휘한 건데, 그걸 통해서 이 돈,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운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하여 신뢰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보이는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서도 현재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을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끝에 가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유라는 것은 이게 다 연속적이 있기 때문인데, 모든 것의 끝에 가서 주님의 그 판단과 책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요절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돈이 다 털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다음 세상으로 들어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는 뭐냐면 이터널 드웰링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현재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현지에서도 환영을 받으면서 또한 다음 세상의 복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고 다음 세상의 복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조법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과 재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돈과 재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과 은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의 삶에서 사랑과 은혜를 행하는 것이 이 돈, 이 재물이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이 재물은 그 사람의 곧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자 그 사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은 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10달러, 20달러는요 우선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피입니다. 피.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이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일부를 건네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자,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물을 이용하여 횡령한 거죠. 횡령해서 은혜와 긍휼의 신망을 일개하여 칭찬을 받았으면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이 세상의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빛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칭찬이 있으리요?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더라도 이 고린도후서 이 8장 9장을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양에 대해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건데, 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려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을 드리로다. 더 설명할 말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 칭찬받은 불의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자, 본문에서 부자 주인은 너그럽지만 또 한편은 의로우면서도 이 고든 사람입니다. 만일 그 주인이 냉혹한 사람이고 분노를 하였으면 배임과 횡령으로 손해를 끼친 그 청지기는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 주인의 긍휼과 은혜의 성품을 확신하고 위험한 모험을 민첩하게 시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지혜, shrewdness입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이 주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찰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아까 죄인들, 불의한 청지기 같은 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도 내게 불의한 청지기 같은 기질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불의한 청지기한테도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칭찬에 고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고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0절 12절 말씀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좀 각자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질문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이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지혜롭게 민첩하게 행동하는가.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불의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얼마나 확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얼마나 확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재물, 이게 축복이죠. 이 제 물질도 하나의 축복의 일부분이 하나입니다. 기복선행이 아닙니다. 내게 들어오는 재물, 축복, 내게서 나가는 재물, 그러니까 주는 은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grace of giving입니다. giving.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큰 관심으로 눈여겨보고 계심을 얼마나 확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2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기록됐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면서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아마 다다음 주에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에 계속 누가복음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고른 건데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에 그 성전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한 걸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41절로 나오지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재물의 충성은요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은요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재물의 헌신의 금액이 많은 것에 그 마음이 쏠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그 강조하는 거 뭐냐면 이 불의한 이 청지기 비유는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법이 된 거죠.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이런 칭찬받는 이 불의에 대해서 그가 그게 칭찬을 받았으면 하물며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그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불의의 재물에 그 충성했을 때 받은 칭찬은 얼마나 크겠느냐. 강조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아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돈과 재물은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시를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짧은 이게 기간이지만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재물관을 갖기를 원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제자도의 아주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장로교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한번 각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큰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됐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